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을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그 유명한 솔로몬의 1000번 제사 이야기입니다. 1000번의 제사를 끝내고 하나님은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감동하셔서 백지수표를 내미시는 거예요. 뭐든 써라. 내가 다 들어주마.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은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대적들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더니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건강과 그 모든 대적들을 멸하는 것까지 다 주셨다. 그래서 이제 1000번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봉투에 해가지고 매번 1000번제 제사. 전 그걸 보면 또 뭐가 생각이 나면 도깨비 방망이 얘기가 생각이 나요. 착한 혹부리 영감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너무 겁이 나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거기서 도깨비가 나와가지고 그 노래 주머니 내놓으라고 그리고 도깨비 방망이를 주고 그러다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욕심꾸러기 이 영감이 자기도 그렇게 혹도 떼고 부자도 돼야지 해서 똑같이 하면 뭘 구하나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더 혹 2개 달고 오는 꼭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흥부놀부 얘기랑 똑같고요. 꼭 우리가 솔로몬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솔로몬처럼 1000번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솔로몬처럼 하나님 뻥 나타나갖고 1000번 동안 네가 나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네가 원하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나도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지 이제 그럴 거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그 만화의 그런 우스운 이야기와 같이 한국교회 그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찾은 이 이야기는 구속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산당 제사에 이제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습관이 있었겠죠. 근데 오늘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기브온 산당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 거 보면 이 1000번의 제사가 1000일 동안 하루에 한 마리씩 드린 것 같지는 않고 아마 1000마리의 소를 제사장에게 대거 몰고 와서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산당이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상징적 표현인 거예요. 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둘로 딱 나눠지죠. 아벨과 가인의 반열로 쫙 나눠지는 걸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아벨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은 가인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 받지 않는 제사를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000번의 이 제사, 여기에는 솔로몬의 마음이 담겨 있고 솔로몬의 희생이 담겨 있고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랑의 마음, 그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던 그 마음처럼, 그죠? 그 비천함, 내가 죄인인데 나를 대신하여 이 양이 죽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드렸던 아벨의 그 제사와 같이 솔로몬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솔로몬은 제사를 드린 거예요. 솔로몬이 뒤에는 물론 타락을 해요. 안 좋은 왕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앞쪽에 나와 있는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순수함을 우리는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아마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떡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라고 할 때 내가 지혜를 구하면 다른 것도 다 주겠지? 나 이쁘게 보이시지? 그런 거 아니라는 거 분명히 이 기자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또 자녀를 주겠다는 언약 때문에 내가 왕의 자리에 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지만 이것은 나의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난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왕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고 왕으로서 지혜가 없는 그런 우둔하고 어린 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벨의 제사의 특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럼 가인은 뭐였죠?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 자기 성을 쌓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가 스스로 보호자가 되는 게 세상이란 거 아닙니까? 그거와 반대로 솔로몬은 처음의 시작은 바로 그렇게 나는 미천한 자임을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아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것도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이 1000이라는 것은 사실은 상징적인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거죠. 그죠? 영혼을 상징할 때도 1000이라는 숫자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제사는 무한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자신의 어떤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희생,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즉 이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 진짜 이 솔로몬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진짜 원하는 게 뭔 겁니까? 너 모든 것 다 해줄게,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할 때 솔로몬이 구하는 게 뭐였습니까? 지혜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이야기는 내가 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말을 좋게 여기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하셨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열왕기상 3장의 이 이야기는요, 창세기에 있는 말을, 창세기 1장부터 3장의 이야기를 아는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오버랩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지금 솔로몬이 굉장히 대도적으로 지금 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점점 깨지고 있는 아담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즉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뭐죠?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즉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롭다,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아담이 낳은 그 자녀인 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요? 그럼 그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신 분인데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악하게 본 것일까를 바라봐야 하는 게 마땅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하죠? 화를 내죠. 얼굴이 붉어지죠. 삐지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짜증이 누구에게로 돌출돼요? 자기 형제 아벨에게 돌출되어 그를 살인에까지 저질러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한 얘기가 뭐예요?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네 안에 죄가 가득하다 이 얘기예요. 너는 악하다 이 얘기예요. 근데 가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왜? 내 판단은 내가 옳으니까. 내 감정이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태도가 싫어요.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싫다고요. 아벨의 저런 태도가 싫어요. 하나님 앞에 이쁨 받는 것도 싫고 하나님께 뭐 더 잘한다고 저렇게 열심히 부리는 것 자체가 싫어요. 나는 못하는데 쟤는 잘하네? 배울까? 이런 마음이 없어요. 시기심이 나고 그냥 저게 잘못된 거야 라고 어쩌든 막 그거를 폄훼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쟤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끊어진 자예요. 이미 선악의 판단 기준이 흐트러져 버린 겁니다. 그 악함, 그 죄가 그를 다스리고 있고 그의 생각과 감정이 이미 삐뚤어졌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헬라어로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예요. 그 하마르티아의 뜻은 관역에서 빗나가다예요. 여러분들 궁수가 활을 쏘는데 자꾸 관역에서 빗나가요. 그 빗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화살이 잘못이에요? 활이 잘못이에요? 궁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미 궁수가 조준이 잘못됐다고요. 조준이 잘못됐으니 계속 쏘는 것마다 뭐예요? 빗나갈 수밖에 없게. 이게 바로 죄인 거죠. 이미 아담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선악의 판단 기준이 이제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하는 그 순간 그 감정이 타락하고 그 지식이 타락하고 그 의지가 타락한 그 죄악 덩어리인 그 치우쳐버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표정과 말과 행위는 다 죄악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선악의 판단 기준이 더 이상 당신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지혜롭다는 겁니다. 내가 지식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인 겁니다. 모든 세상이 원죄를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A라고 이야기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수많은 100명, 1000명, 10,000명, 1억이 B가 옳다고 하면 나도 거기에 동조하는 게 나한테 유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풍조를 아무런 비판 능력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렸다. 그때에는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자의 특징인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선악의 판단 기준, 즉 그 지혜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든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신 게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시다라는 이 두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안식하게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즉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땅에 안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안식이라는 뜻은 뭡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째 날은 안식하더라. 이 안식이라는 의미는 다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 이게 샤밧이에요. 다 이루어진 것. 그래서 성경에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문구가 중요한 데에 나오죠.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온다고요? 창세기 2장에 모든 천지창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안식이 깨져버렸다고요. 아담과 하와는 안식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행복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평안을 내가 쟁취하기 위해서,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 선악, 내가 먹고 싶은 저 선악과를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불안한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악과 말고 수많은 나무들을 다 먹으라고 했는데 은혜의 하나님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먹으라 했다니까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었겠냐고요. 근데 네 임의대로 다 먹어라. 단 하나만 먹지 마.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총, 그것을 사탄은 어떻게 속이는 겁니까? 그 먹지 말라는 거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야, 그거 먹지 말라고 했니?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는지 알아? 그거 먹는다는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은 너를 행복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너를 얽어매고 싶어 해. 즉 거기에 속아버린 거죠.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죄는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나에게 결핍된 걸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 된 걸 보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인 거죠. 죄가 너를 원하나 죄를 너는 다스려라. 아담과 하와에게 사실은 명령한 것은 왕권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려라. 그게 안식이었어요. 즉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지혜자이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믿고,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은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똑똑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배웠건 이 세상은 뭘 지냈건 어떤 신분을 가졌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아는 게 신앙이죠. 그러나 아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하나님을 오해했죠. 그래서 뱀이 왔습니다. 피조물이죠.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왔잖아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답게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그 뱀을 정복하고 다스려야죠. 어디에 서서? 선악과 앞에서 그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정령 죽는다. 죽으리라 죽으리라. 원어인 그렇게 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진짜 죽는 겁니다. 죽으리라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했다면 아무리 뱀이 달콤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내 마음이 아무리 충동질이 되어서 그 실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 같이 보일지라도 몸을 쳐 복종시켜야죠. 그 뱀을 첫 번째는 내 감정을 지배해야죠. 정복해야죠. 다스려야죠. 그리고 나를 충동질하고 있는 그 뱀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머리를 박살내야죠. 근데 정복하기는커녕 정복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는 선악을 판단 기준이 나에게 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결과물이 가인이었던 거예요. 가인. 하나님의 선악과를 따먹은 지혜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순간 아담은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왕권이 폐위가 됐다고요. 아담이 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악과를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그 지혜로 그 선악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며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려 그 아담이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을 에덴에 두었더라. 안식하게 했다. 그 안식을 내가 누리고 그가 만지는 것마다 안식하게 해야죠. 그리고 이 상태가 보기 좋았더라 라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나눠라. 나눠집니다. 물은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져라. 나눠지는 거예요. 물들은 모으고 땅은 올라와서 땅이 묻히 드러나게 하라. 그럼 드러나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아 있으라. 그럼 있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과 계획이 선포되어 완성된 상태, 이게 터부, 좋다 이런 뜻이에요. 보시기 좋았더라. 이게 보시기 좋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을 지을 때 보시기 좋았어요. 이 얘기는 뭐죠?
완벽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 상태가 되었다. 좋다. 토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요?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기 좋지 않았던 게 하나 있죠. 아담이 독초하는 게 보기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와를 갈비뼈로 만들어 가치 있게 보기 좋게 만들죠. 그게 완성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상태가 토부예요. 좋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순복되어지고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 하나님의 주권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거룩함을 내가 만지는 것마다 드러내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쩔렘, 하나님의 동상.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흙이에요. 그런데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신 우리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모든 피조세계는 우리를 바라보며 누굴 보게? 하나님을 보게 했다. 헬라어로 아이콘. 우리를 클릭하면 무한하신 하나님이 접속이 되는 아이콘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그 형제 자매를 볼 때 내가 이를 지키는 자예요. 그도 나를 지키는 자예요. 서로 보호자가 되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네가 나고 내가 너예요. 네가 죽는 게 내가 죽는 거, 네가 사는 게 내가 사는 거예요.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요. 이게 하나예요. 이게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보여지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온전한 연합이 하나님과 이웃과 같이 되어 있는 상태. 토부, 좋다. 아담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습니다 하는 순간 이 모든 토부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안식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스스로 떠나 내 안식을 스스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내가 더 불편합니다. 왜? 내가 싫어하는 것만 시키는 것 같거든요. 내 행복을 원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 노 땅에 거주하니라. 가인이 두려웠던 게 뭐냐면 내가 유리함을 당할까봐, 내가 방황을 할까봐, 내가 흩어짐을 당할까봐,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네가 악하지만 내가 너를 보호하마. 가인을 치는 자는, 가인을 죽인 자는 7배나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국가를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생명을 함부로 걷어갈 수 없도록. 왜냐하면 생명을 걷어가는 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거든요. 인간이 인간의 생명을 걷어갈 수 없습니다. 그건 월권행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가인이 죄를 범했더라도 그 주위에 있는 식구들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은혜 언약,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그렇게 보호를 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불안합니다. 안식을 내가 쟁취해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이 생겼어요. 여호와와 함께 있으면 안식이 나에게 없을 것 같아요. 왜? 불편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혼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웬만하면 멀리 가고 싶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 유리함이 싫어서, 방황이 싫어서 노 땅에 거주하는데 그 땅 이름이 노시예요. 유리함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성을 쌓고 이제는 거기서 철기 문화를 일으키고 퉁소를 만들고 농경 문화를 일으키고 거기서 목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재산을 불리고 군사력을 키우고, 그래서 막강한 성을 쌓지만 그는 유리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혼란한 상태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능력이 없으며 또한 백성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모든 안식과 모든 좋음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사건의 정확히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음을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아벨의 모습으로 지금 솔로몬은 서 있더란 얘기예요. 훗날에 어떻게 되든 말든 우선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구하는 게 뭡니까? 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을 쌓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대적하는 자를 멸하는 거, 권력, 힘,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가 갈망하는 거,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갈망하는 게 원하는 거예요. 지혜인 겁니다. 그 지혜가 뭐죠? 듣는 마음을 주소서.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소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선악과에 다시 동참하는 겁니다. 선악과가 회복된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 안에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선악과의 그 지혜가 솔로몬은 그걸 갈망한 겁니다. 나는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수많은 별과 같은 모래와 같은 이 수많은 백성들 너무 많은데 내가 어찌 이들을 심판하고 재판하고 이들을 어찌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 단어 하나가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이 백성들이 모래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에 주시는 언약이에요. 이미 성취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지금 이렇게 성취되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모래와 같이 백성들이 가득하게 됐다. 이거요. 솔로몬 지혜를 구한 것은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집, 내 생각, 그걸로 나는 이들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무지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소서. 듣는 마음이 지혜인 거예요. 우리 이해한다는 게 언더스탠드잖아요. 아래서 듣는 거예요. 아래 서 있는 겁니다. 즉 첫 번째는 이 백성들의 말을 듣는 자가 되는 겁니다. 듣는 마음이란 첫 번째, 백성들의 말을 듣는 자예요. 내 거를 주입시키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어떤 힘든 가운데 있는지를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란 듣는 겁니다. 내 걸 고집 피우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나의 감정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십시오.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또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 또 나의 아버지 그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내 나라가 아니니 아버지께서 지혜를 주시어 다스리게 하소서. 청지기적 왕이 회복됐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열왕기상 기자는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치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을 한번 가보시죠. 열왕기상 4장 20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이게 다 지금 아브라함의 약속한 그걸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으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답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단에서부터 브엘사바에 이르기까지 각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안식을 취하죠. 평강 샬롬이 있죠.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리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에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와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의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서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학명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다. 이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단순히 그 나라를 넘어 그 모든 열방에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그 솔로몬의 왕권 앞에 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통치하는 그 안식과 샬롬과 평강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넘어 이제는 열방까지 확장되고 있는, 이게 원래 하나님의 꿈이었죠. 에덴 동산에 아담이 하나님의 지혜 선악과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땅 에덴 동산을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땅으로 만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 이제는 에덴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정복하고 다스림이 가득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런 피조세계를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다고요. 근데 시작도 하기 전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꼭 이 열왕기상 기자는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의 치세는 이스라엘 그 어떤 역사보다 가장 강력했고 영화로웠고 평강이 주어졌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이후로 이런 식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고백하는 그 왕이, 다윗과 솔로몬 왕 같은 왕이 세워져 이제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에게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 가득한 곳을 만드는 것, 모든 무릎이 다 하나님께 꿇고 그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가득한 그 나라를 만드는 것, 모든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것. 충만이라는 단어는 완성되다. 지금 우리 죄 때문에 보기 좋지 않게 된 그 상황,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람과 단절되고 이제는 만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욕심이 드러나고 이 모든 피조계가 파괴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거슬러 올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허물과 죄에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살림을 받은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완성하는 그날, 모든 무릎이 다 무릎 꿇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부와 영광과 지혜와 구원과 이 모든 것이 어린 양께, 아버지의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모든 무릎이 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날까지 진짜 안식,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그 안식, 진짜 안식,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이 솔로몬과 같은 왕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은 지금 모형일 뿐이다.
우린 그걸 뭘로 달 수 있죠? 솔로몬의 이제부터 치세는, 성전 짓고 그의 치세는 개판입니다. 이걸 통해서 뭐예요? 솔로몬에 기대 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 뿐이에요. 앞으로 다윗의 자손, 너의 자손이 내 집을 지어줄게, 내 나라를 경복할 거다,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울 거다. 솔로몬의 왕국은, 다윗의 왕국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멸망합니다. 성전은 초토화됩니다. 솔로몬과 같은 샬롬의 왕이 오실 거예요. 평강의 왕이 오실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로 인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다. 또 아버지의 뜻은 나에게 주신 영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창조주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샬롬으로 왕으로 오셔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즉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 땅에 진짜 샬롬을 베풀어 주실 그 영광의 왕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원이라는 것을, 근본이라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장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한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뜻, 그 마음, 십자가에서 내가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여기 있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죄에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청결함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즉 팔복,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처럼 에덴 동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셨죠. 성전에 그 물이 가득하여 물에 성전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성전 문턱을 넘어 성전 오른쪽으로 넘어가 사해에 죽어있는 바다에 그 물이 들어가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아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나리라. 그 물은 성령을 가리켜 말함이라. 요한복음 7장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령의 주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 선악과가 우리 마음에 심겨진, 이제는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여전히 감정이 치우쳐 있고 이성이 치우쳐 있고 의지가 치우쳐 있는 그런 죄덩어리입니다. 주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께 갈망하고 있는 어린아이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지혜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나라, 우리 마음의 하나님 나라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완성될 그날이 올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 거기서 또 말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그게 진짜 안식이죠. 이게 진짜 터보, 보기 좋다. 우리는 솔로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1000번째 제사를 드려서 나도 지혜 구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얘기하려고 이런 구절 써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며 우리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청지기적 왕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기도에도 우리 집사님 말한 것처럼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라. 왜 그렇죠? 우리 감정을 다스려야 되니까요. 우리의 지식을 다스려야 되니까요. 그게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또 넘어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확연하고 분명한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의 분명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나라를 잊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부족한 거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낮추어진 적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안식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에게 기대를 걸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했다.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청구했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걸 베드로가 알았던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내 믿음을 지켰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웠을 때, 돌이켰을 때 너와 같이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우라고. 같이 울면서. 솔로몬은 이런 모형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훗날의 모습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자신이 왕인 양, 자신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삶으로 인생을 마칩니다. 물론 솔로몬은 나중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전 전도서가 인생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한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지혜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인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지혜 있는 자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던 그 모든 삶이, 그래서 내가 부유해졌고 내가 강해졌고 떵떵거리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헛된 인생이었다. 이걸 고백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헛된 인생을 위해 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참 안식,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 그 하나님이 보신 좋으심,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날 우리 인생을 점검하시는, 또 우리 안에서 왕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동행하시는 저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며 마침내 다시 오시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그 구속사의 완성을 위해 자기들 죽기까지 희생하시며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과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은 그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파편과 같지만 그 파편들이 모여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모자이크의 작품이 완성될 그날까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했듯 충성스럽게 오늘 하루 한날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